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1월 1일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저는 송년주일이면 다시 이 본문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월 1일 한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2번 이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 한 해를 살아온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새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깨달으며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벌써 1년 지나가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난 참 힘들게 이 한 해를 견뎌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양이 어떠하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은총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내게는 새롭게 열어갈 새해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노래,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 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문나라의 백성 앞에 명백하게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인자와 성실함을 더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인 자신만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과거 저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저히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신의 고백 속에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긴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종살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거슬려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쳐다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수셨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언제 이 지옥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까?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생각지 않은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내가 이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내겐 무엇보다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은총을 내게도 내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물러앉았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해주셨사오니 여호와 앞에 찬양함이 마땅하며 새 노래를 들림이 마땅합니다. 시인은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연세계를 바라보니까 그 세계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무가 푸르게 자라는 것, 새들이 노래하는 것, 하늘이 푸른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니 이 모든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금으로, 비파로, 음성으로, 나팔과 호악 소리로 인간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부정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아도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언젠가는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계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저랑 살아오는 동안에 싸움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60이 넘어 70이 되고 하니까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모로 산다는 게 되게 싫었다고. 이거 뭐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느냐. 교인들이 전부 시어머니 같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사모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40년을 사모로 살아오고 나니까 내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 목양실에서 준비하다가 점심때 되면 밥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제가 하나 줬는데 거기서 항상 복음성관하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 잡고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서 박자에 맞춰 부르고 100점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소리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 앞에 서서는 할례받진 우리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는 받을 수 없는 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없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으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백이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으로 써준 에베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로 내가 믿음의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이 깨달음이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새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온몸으로 깨닫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걸어오는 동안에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길로 나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담대함이 더욱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갑자기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을 바라며 살아간 생명들에게는 보이시고 듣게 하셔서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자신을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그 삶 속에는 100%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일러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생은 난 당신보다 잘났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좋지 못한 길을 걸어가도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론 욕을 먹고 때론 비난받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나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이 하늘에 살아온 동안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약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고 계획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셨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도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고비를 이겨나가게 해주셨구나. 나로 다시 서게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스쳐 지나간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병자리에서도 건져 주셨으며 원수된 자리에서도 화목이를 열어주셨으며 나눠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역사가 분명히 계심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한순간순간이 내가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던 것 또한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았던 것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역사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 후에만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그 나라, 물론 그 나라가 온전하게 100%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맛들이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며 언젠가 그 바라봤던 나라가 진실로 온전하게 우리 속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시는 그런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온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잘 견디셨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잘 이겨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새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 결심하면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늘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해도 그러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 때는 목사님 제가 오면 주일날 빠집니다. 90% 100% 정도의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한 10%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도 없이 안 나올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제 어느 분 다 앉는 잘 앉기 때문에 딱 일어서면은 어떤 분이 빠져내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왜 빠졌을까 생각하다가 찬송과 가사를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고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온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싸움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다시 열어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리에 서서 영광 돌리며 우리 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한 자리에 설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든 자리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심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생은 멈추지 아니하고 저희 믿음의 산수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